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다른 해는 그렇지 않은데 올해는 특별히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85년 전,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에 밤 8시 45분쯤에 웨슬리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 교회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수요 예배에 이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올더스 게이트 가에 있는 어느 작은 예배당에서의 회심. 그래서 오늘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개신교단에서는 이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순복음이 그것이 이제 웨슬리의 회심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생겨난 이런 교단들입니다.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웨슬리를 이렇게 주축으로 하는 교단이 이렇게 크게는 4개의 교단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개신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그럼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돼서 모든 그런 교회는 개신교, 천주교, 동방, 정교회 할 것 없이 했던 모든 교회는 이 날이 말하자면 창립 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설교는 존 웨슬리 회심보다는 성령 강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예어 하나를 들겠습니다. 이제 지네가 다리가 많은 게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지네가 다리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보통 지네들은 이제 15쌍에서 23개의 다리 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는 173쌍의 다리를 가진 지네도 있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는 다리가 많은 게 특징인데 이제 어느 날 구더기가 지네를 보게 됐는데 다리가 이제 물결치듯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긴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감탄을 하면서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붙여 지네 양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많아서 이렇게 멋지게 걸어가느냐, 아주 물결치듯이 걸어가느냐,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다리가 많은데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리부터 움직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가느냐, 아니면 중간부터 15번째부터 움직이냐, 15번째, 16번째, 17번째,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은 저 꽁지부터 50번째, 49번째, 30, 그렇게 움직이냐고 물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지네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다리부터 내가 움직였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멘붕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부터 움직이면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자꾸만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네는 다리가 없는 구더기가 부러웠습니다. 이놈의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성가시게 구느냐고. 이야,
구더기가 부렵다 생각하고 나서 이제는 멘붕에 빠져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퍼뜩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 걸어왔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로 걸으면 어쩌고, 두 번째가 먼저 나가면 세 번째가 먼저 나가. 그러니까 여태껏 내가 잘 걸어왔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걷자 에라이 모르겠다 걷자 하고 걸으니까는 또 걸려졌습니다. 잘 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무신론자가 세상에는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 정도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반가량은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자 빼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신론자입니다. 신은 여러 분이 있다. 네? 많은 신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뭐 하면서 이제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을 믿습니다. 다신론, 신은 여럿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일신론입니다. 신은 하나 있다는 게 일신론이 아니고 신은 여럿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민족에게는 한 신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는 한민족이면은 예를 들면은 단군 이렇게 일본은 어떤 태양신을 믿는다든가. 그러니까 신은 많은데 각 나라나 민족에게는 한 신밖에 없다는 것이 일신론입니다. 그것이 일신론. 자, 그런데 또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는 그럼 뭐냐 하니까는 그것은 잡신이 아니면은 귀신이 아니면 우상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론. 자, 그런데 유일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슬람이 믿는 유일신론은 알라신을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그들도 유일신은 유일신인데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들은 유일신을 믿는데 이 유일신을 삼위일체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신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알라는 삼위일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알라신을 믿는데 우리는 알라신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2000년이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냐 하니까는 삼위일체의 그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 세 분이 아닙니까? 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 말을 하는 거냐? 뭘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절대자라고 하느님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개신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절대자지만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좋아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이지. 왜?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글쎄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이상한 존재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부족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책도 보고 많이 보지만은 명확하게 이겁니다 하고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나름대로는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을 써대는데 삼위일체 관해서. 그런데 이 하나 어느 것이 먼저 하는지 여태껏 그냥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그러면 믿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를 뜨는 원리를 압니까? 과학자들은 알겠죠. 그러나 난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왜 뜨는지. 밑으로 공기를 뿜어내고 어떤 양력이 생겨갖고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엄청나게 소진하거든요. 자, 저 500명을 태우고 저 거대한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참 신기하거든요. 이해는 안 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해하겠죠. 과학자들은 이해할지도 모르지만은 설명해줘도 어린이들 잘 모를 거예요. 응?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이 그냥 믿어. 그런데 나 비행기 뜨는 원리를 모르니까는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 비행기 다 타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지, 후라시가 있지, 카메라가 있지, 사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만 하면은. 작동하는 원리 압니까? 왜 이 조그만 데서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작동을 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작동하는 원리를 모른다고 이놈 걸 안 쓰냐? 아니요, 써요. 여전히 쓰는 방법만 알아가지고. 작동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못해갖고 쩔쩔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잡신이든지 보잘것없는 존재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비행기 뜨는 원리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근데 내가 이해를 해. 하나님을 이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분이면은 내가 이해할 정도의 그렇게 작은 분이냐? 이해 못하지요. 삼위일체도 그런 겁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러질 않나? 한 분이랬다 또 세 분이지, 세 분이라고. 뭐야 그러면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라고 그래야지. 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야?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 실험해야지, 실험하고 증명해야지만 과학이지만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 몰라도 성경이 말하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는 삼위거든요. 삼위인데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기독교에는 오늘 절기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절기,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빼고 크게는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두 번째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제정돼서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즐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부활절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비중 있게 지킵니다. 부활절 계란도 나누고 뭐 부활절 세례도 부활절에 보통 잘 행하고 하는, 나름대로 그래도 믿는 사람은 부활절은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은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주보보고 알았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성령 강림절인 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국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의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의미적으로 대단한 날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다. 응? 교회는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해야지 됩니다. 이 날을 말하면 창립 기념일처럼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럼 성령이 없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셨느냐? 아니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그때 천지 창조에 동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태초에 계셔서 천지 창조에 동역을 하셨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막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질 않나. 큰 이런 성전을 그냥 기둥을 잡고 그냥 밀어버리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거대한 그런 성전이 기둥을 잡고 기둥을 밀어버렸습니다. 2개의 기둥을 붙어 있었나 본데 그거를 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괴력을 발휘했는데,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근원은 누굽니까? 머리카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길렀다고 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그가 힘을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께서. 왜? 나실일이니까는. 그런데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과 계약이 파괴된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쏠려고 해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그 힘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 삼손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삼손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잘못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실까 봐. 사울 왕이 계속해서 범죄가 반복되자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악령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다윗은 범죄를 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천지 창조, 그리고 그 왕, 다윗 왕,
네? 그리고 사사는 삼손은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내렸지,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절대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엔 그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리셨던 거예요. 그때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간구하시.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서 모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20명 모두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게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고 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날은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에 가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게 그냥 말하는 개돼지하고 동등한 유대인이 볼 때.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차별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에서 그 성령님의 또 강림은 또 이제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지만은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는 함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함께 있지 따로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있습니다. 함께, 그런 함께.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령님의 함께는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하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신약 성경하고 다른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in.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임재하시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다른 건 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빡세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만이 전부냐? 아니요. 또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하고 19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19장 예를 들면은 거기 에베소의 교회에 있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일로 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한 12사람쯤 그땐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냥 다 안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5장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예수 믿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책도 찍고 했는데도 굳이 교회 나가서 오늘날 교회에서 왔는데 남편이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안 살지요.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와라라라라고 하고 막 방언을 하니까는 으아 하고 놀래가지고 더 이상 못 때렸다는. 왜? 때리기만 하면 방언을 하니까 뭐 이상한 말을 쏴라닥 하니까는 겁이 나서 못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받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뭐 했던 또 누구는 찬송을 할 때 성령을 받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주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이럴 때가 이제는 주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방법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비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할 때 받았는데 누구는 설교 들을 때 받고 누구는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고 누구는 찬송할 때 받고 누구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다양하니까 그러니까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로 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거기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왔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다 이것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비가 없고 굳은데도 팔다리가 쑤시는데도 교회에 나온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심심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취소가 돼서 왔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어쨌거나 잠을 자든 아니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든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명을 드렸다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이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결혼식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읽어보았습니다. 잘된 표현이다. 결혼식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는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행복한 삶입니다. 결혼식 아주 그냥 1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니면 10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밤낮 싸워요. 밤낮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러면은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결혼식을 가족만 모시고 조촐하게 드렸어요. 어쩌면은 그냥 두 사람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그냥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뭔 이유로? 그래도 사랑하면서 아주 행복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어떤 것이 낫습니까? 10억을 들였습니까? 결혼식에? 그래요. 돈 많은 거 자랑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밤낮 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두 개 다 한다면 좋겠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이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은 그냥 하루 잠깐, 1시간 잠깐 하면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루잖아요. 그런데 삶은 죽을 때까지 영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든지 배우자가 죽든지 둘이 다 죽든지 그때까지 결혼 생활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결혼식을 성령 세례에 비유한 거. 왜? 한 번이니까 어쨌거나. 누구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 일반 세례도 한 번 받는데 일반 세례 2번, 3번 받아요. 한 번 받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런데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아주 잘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삶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상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는 웨슬리도 이렇게 우연히 간 그런 그 수요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막 임했다고 그럽니다. 불이 막 임했다 그래. 머리가 뜨거워졌겠구나. 주여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디도 보니까는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주체를 못해 갖고 그만. 왜? 너무 뜨거우니까. 주여 나도 좀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머리 좀 홀다당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근데 머리가 홀다당 안 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은 생활, 내 삶이 변화됐습니까? 전에는 내가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유순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결혼식 당일보다도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식을 잘 올렸구나.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 그리고 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머리가 끄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삶에 첫 번째,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삶이 안 변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 사람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좀 의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해야지 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편하게 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괴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우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돕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이 아주 괴팍하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해서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하고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그것 갖고는 잘 모릅니다. 뭐냐면 그의 삶을 봐야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그럼 배가 열리겠습니까? 아, 사과나무구나. 배나무엔 배가 열리는구나. 돌배나무에게는 돌배가 열리면 아무리 나무가 크고 울창해도 돌배나무구나.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주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를 잘 읽어보면 9가지 열매거든요. 그 삶에 9가지 열매가 맺히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온유합니까? 겸손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오래 참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까탈스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늘 사람이 편해야지 됩니다. 또 온유하고 뭘 하나를 맡으면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잘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과식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맺어져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조금 맺어 있으면 보통인 사람이고, 안 맺어 있으면 꽝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데 하나님 간구할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그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